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 찬양합니다. 함께 또 우리 만왕양 내주께서 외고초당에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초당에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모형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아네 참 내 기쁜 영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죄를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고 나와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내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면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 흘리는 삶 죄 웃음 이르렀기까지
다시 전해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는 최후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불뜨네. 최후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불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보혈 찬송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현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유능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버리게 하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버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열두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핑계하는 등 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아닌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를 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겠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겠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 에이코 들어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력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있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4절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돌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우리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다시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확고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연합예배와 정교인 야외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동산에서 모든 교우들이 마음껏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널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사와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리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장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세례 받는 분 호명할 때에 크게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김두석 성도님. 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를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세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절 봉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6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명하셨고 세례 받아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김두석 성도님에게 주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귀한 아들 김두석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서약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요. 선서하듯이 제가 물을 때에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요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서 계시고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분은 김두석 이분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늘 푸른 교회에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고 여러 모든 교우들은 우리 김두석 성도님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에 음성 큐티 때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다시 소개합니다. 옛날에 한 독일 마을에 마을 주민들은 겨울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변가에 이 천막을 치고 음식을 먹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한 노파가 산자락에 살고 있었던 노파가 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마을 주민을 이렇게 산자락에 자기 집에서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어부였던 자기 남편과 아들을 바다에서 잃고서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힘든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 바다를 바라보니까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니까 바다의 저 하늘에 검은 구름이 하나 이제 다가오는데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부의 아내였던 이 할머니는 그 구름이 앞으로 조금 후에 큰 태풍과 풍랑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빨리 바닷가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정신없이 지금 그 축제를 즐기고 있는 이들에게 위험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머니는 거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을 주민들한테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1시간 뒤에, 아니 30분 뒤에 이 큰 풍랑이 밀려와서 해일이 밀려와서 저 마을 주민들을 다 삼킬 텐데 저 사람들은 지금 놀고 노래하고 축제를 즐기느라 아무도 자기 앞에 코앞에 다가온 위험을 재앙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난로가를 향해서 다가가요. 그리고 난로가에서 장작불 하나 꺼내서 침대에다 불을 붙입니다. 순식간에 할머니의 집이 활활 타오르요. 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즐기고 놀다가 산자락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 불이 붙은 거 보고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할머니의 집에 불을 끄러 달려왔어요. 달려왔지만 오두막과 같은 그 할머니의 집은 순식간에 다 타버렸고 할머니는 화염에 휩싸여 죽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다가 바다를 바라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에 해일이 밀려와서 해변가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 마을 주민들이 할머니의 집에 불을 끌어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계속 춤추고 놀았다면 다 해일에 휩쓸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쳐요. 할머니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집에 불을 질렀구나. 우리에게 닥친 위험을 알려줄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 집에 불을 지르면 우리가 불 끄러 올 줄 알고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저렇게 집에 불을 냈구나. 당신의 희생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할머니의 희생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을 소개했어요. 약값이 무려 36억 원이나 되는 이 약의 이름이 진테글로입니다. 이 약은 어떤 약인가 하면 빈혈 유전자 치료제예요. 이 약을 주사 한 방 맞으면 이 환자의 90% 이상이 2년 내에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약 중에서 아주 비싼 약이 있는데 연간 이 약 1년치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약의 약값이 3억 고가약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병에 걸린 이런 약이 필요한 병에 걸린 환자들은 웬만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값이 너무 비싼 한 달에 거의 2,500만 원씩 지불해야 되는데 그 누가 감당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약이 왜 비싼 줄 아십니까? 어떤 약은 굉장히 비싼데 그 비싼 이유가 물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약값 비싼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병,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약값이 싸다면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다는 거죠.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약, 전 세계 수억 명 이상들이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런 약은 100원, 200원 받아도 충분히 수익이 있어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하나 개발하려면 수백억, 심하면 수천억 들여요. 그렇게 들이지만 그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으면 충분히 싸게 받아 1,000원 받아도 500원 받아도 충분히 이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이 한 1,000명밖에 안 된다. 10,0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약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약 하나에 36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병에 걸려도 환자가 적은 병에 걸리지 말아라. 그래야 환자가 적은 병에 걸리면 이 약값도 감당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많은 병에 걸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선진국 돈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에 걸려라. 그래야지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누군들 그런 병에 걸리고 싶겠습니까만은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죠. 건강보험에서 매년 이제 연간 3억 원 이상 되는 그 약의 품목수를 15개로 정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진퇴굴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그것은 아직 해당이 안 돼요. 그 병 걸리면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15개 품목에 해당되는 3억 원 이상 되는 그 약값은 정부에서 지급을 하죠. 그래서 그런 병에 걸렸어도 이제 병에서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288명의 중증 시소병 환자들이 1,086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환자 한 명당 약 3억 8천만 원의 돈을 지불한 셈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는 병원 별로 잘 안 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1년에 건강보험료 불과 한 몇만 원, 많으면 몇십만 원 정도만 지출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증 시소병 환자들은 1년에 우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요. 왜 정부에서 이런 환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까? 왜 지출해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실 모든 생명은 하나밖에 없이 귀한 생명이에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도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약값을 지불해요. 그래서 3억 8천만 원의 건강보험료 지불해도 본인이 지불한 돈은 얼마 안 돼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가구당 10만 원씩, 20만 원씩 건강보험료 내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제 아플 때 그때 이제 보험이 돼서 병 고치기도 하지만 건강할 때는 이런 분들 돈 없지만 이제 병 고통 당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 생명의 가치도 이렇게 귀중하다면 하물며 한 영혼의 가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란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 자신이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받으셔야 될 대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받으실 대우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권리를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영광과 그리고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셨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세례 행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한 생명이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베풀고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권리, 능력, 영광을 포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계속 계시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우리처럼 한계가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약함이 있고 고난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바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권리, 능력, 영광을 포기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하늘 보좌 버리셨습니까?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보좌를 버리셨고 하나님의 권리를 다 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론에서 할머니가 자기 목숨을 줌으로 마을 주민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 바로 그렇게 당신의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못 박힘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희생을 당하셨다는 거죠. 신약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셔요.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하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세례를 우리가 베풀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가,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니까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세례받은 우리 김두석 성도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았다. 이걸 늘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들 감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가지신 권리, 능력,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받은 김두석 성도님,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우리를 오라 하실지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 돌아가셨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어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굴감이 못 들고 눈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큰 은혜 받아도 마치 물에 새긴 것처럼 그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성찬의 빵을 먹고 잔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 위해 주셨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성찬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빵을 받고 또 잔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귀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빵을 먹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빵을 가지고 찢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저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빵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살을 받고자 합니다. 이 빵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 빵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빵을 받으시고요. 우리 세례 받고도 빵 받지 못한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위원들이 전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믿음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잔은 여러분 테이블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잔 안 받으신 분들은 손들어 피해 주시면 전하겠습니다. (144장) 43장 5절 부르겠습니다. 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귀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주의 자녀들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16호 장로님 김혜순 권사님, 아름다운 4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달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신혜경 권사님 손자 등남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이혜신 권사님 자녀들 아버지 4주기 추도 예배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준일 집사님, 나순옥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방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두석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경자 권사님 신방 감사금 드립니다. 김희성 권사님 4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김은식 성도님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할 뿐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지켜주시고 때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생명같이 귀한 물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각종 감사 예물 드리며 여러 종류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 기억하셔서 성도들 가정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종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며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123 남선교 회원들은 1층 찬양대실에서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안전요원으로 우리 준비 모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전요원 우리 책임 맡았기에 우리 모든 남선교 회원들 적극 협력해 주시고 우리 대구의 1600여 교회 경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또 오시는 성도들의 안전을 함께 잘 살펴주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 지키면서 세례식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세례받은 김두석 성도님 믿음이 잘 자라고 여러분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 유산이란 주제로 나라 민족이 고난당할 때 십자가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우리 이번 새벽 기도회에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주보에 또 여러분 순서지에 순서 다 기도 담당자, 특송 담당자 넣었는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눠드린 부활절 헌금 봉투에 부활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새벽 5시에 부활절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다 나오셔서 이번 주간은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힘들지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오후 3시에 대구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립니다.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합니다. 교회 봉고차로 2시에 출발하고 다른 분들은 여러분 차량을 이용해서 또는 우리 전철을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16일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또 오후 2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11시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혹시 일부 예배 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텐데 일부 예배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다 가셔서 우리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5시에 돌아옵니다. 각 목장에서는 참석 가능한 명단을 오늘까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때에는 마스크 자율로 착용합니다.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마스크 벗어도 되고요.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 하신 분들은 써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예배 담당 순서자들은 마스크 벗고 순서를 감당하시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 주간에 신방하니까 뭐 고기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난 주간에는 이게 한 주간 좀 오전만이라도 금식하려고 하는데 좀 그게 좀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신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천원덕 경금 드리고요. 우리 각 목장에서 배식 담당할 때에 오늘 배식만 하지 마시고 우리 설거지만 위해서 하시기로 헌신하기로 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어떤 때는 이제 차량 봉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설거지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장에서 배식 담당하시고 또 설거지도 좀 같이 오셔서 해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식사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입구에 우리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이 있고 우리 헌금봉투에도 탄원하는 그 탄원서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서울로의 그 교회 그 한 교회 중에서 은성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짓다가 너무 크게 져서 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자들이 그 교회에서 공사비를 다 감당을 못하니까 유지재단에 포함된 그 교회들한테 이 돈을 이제 그 비용을 내라고 소송을 냈어요. 근데 사실 유지재단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 교회의 재산을 편입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뭐 이게 손해 났을 때 그거를 부담하라고 한 게 아니고 각 교회에서 가끔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교회 재산을 임의로 팔아버리고 유용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재단에 이렇게 가입한 것 우리 부동산을 그렇게 가입해서 이제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건축업자가 그거를 이제 악용해서 이걸 지금 나머지 교회에서 부담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뭐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교단에 9,421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탄원서에 탄원해 주시면 그렇게 이제 우리 연명해 주시면 이 재판이 잘 끝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또 혹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로 생길 때에 그런 판례가 있으면 이제는 뭐 그런 손해 난 것을 다른 교회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번거롭더라도 다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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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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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